예전에 중국에서 계란, 가짜 계란 만든 거 기억나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차이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로 육체의 기반을 두고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만든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비 이런 거는 타 종교에서도 아예 그걸 전면에 내걸고 있잖아요. 그죠? 아유, 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런 표현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비로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다 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서로 트라이앵글처럼, 마치 이 트라이앵글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그건 생명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 사랑은 믿음과 함께해요. 소망과 함께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락. 이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이 기쁨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때에는 아주 막 나무라고 혼내는 때가 있어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기쁨이다 이거예요. 회초리 들고 때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기쁨이 있을 때 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기쁨, 그냥 막 아무 이런 어떤 열매 없는 그런 소득 없는 그런 기쁨 말고 그냥 웃어버리고 한바탕 웃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웃음이 주관하는 기쁨, 그 기쁨을 지지해주는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기쁨으로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요. 신앙생활에 어떤 힘이 생기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화평은 나 혼자 무슨 사는데 화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화평인데, 그 화평은 사과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사과하기 싫어해요.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력 있는 그런 화평은 사과와 그리고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들 보면 따가움을 멀리한다 이거야. 계속 찔러대는 그 가시 같은 것, 그 가시를 내가 의도적으로 막 그냥 몸에 묻히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내가 세상을 좀 멀리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고난을 막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인내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내 심령이 막 따가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따가움을 그냥 가지고 그냥 참아내는 거, 그게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런 따가움을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따가움을 주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멀리할 때 진정한 인내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무작정 참아주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따가운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따갑잖아요. 그 잘못된 그 원인을 제거해내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참아주는 게, 그게 생명력 있는 인내고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따가움을 주는 그 밑바닥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죄를 멀리, 내가 죄를 멀리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그건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들어요. 그죠? 돈으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시예요. 그건 제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 가실 때에만 진정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막 당장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요거 여기다 옮겨 놓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저 사람들이 막 공격해 댈 때 그냥 내가 막 심각하게 죽음에도 이를 것 같은, 그러나 똑같이 어떤 죄악으로 내가 그걸 받아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위해서 참아내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이 자비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비라 그랬는데 본래는 친절이에요. 친절. 원어는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절은 이 어떤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로 하여튼 이 친절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러운 말,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그냥 그 말에 내 신경질 다 섞어가지고 하는 이런 말투, 이런 거, 이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그건 다 걷어내야 될 거예요. 다 몽땅 태워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오히려 격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언제나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친절함은 말로 다 드러나요. 웬만하면 우리 뭐 다른 행동, 뭐 부드러운 행동, 뭐 이런 거는 그냥 별로 차지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다 말로 다 이루어지고 말로 다 그냥 죽을 쓰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평안을 주는 말. 여섯 번째, 양선. 이건 자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선 행위. 그런데 외부적으로, 외관상으로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아니면 외식적인 그런 사업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심판받을 때 정말 내가 쏟은 이 자선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내 모습은 감추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조그만 거 해놓고 이거 내가 했다고 그러고 뭐 사진 찍어대고 난리 피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내놓고 선교사에게서 무슨 이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뭘 판단해. 그런 거 따져가면서 뭐 선교 헌금 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간 사람에게 정말 대신 그 사람의 됨됨이야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알고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에게서 어떤 업적을 보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계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돕습니다. 내가 뭐 도와줘서 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충성은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영웅적으로 사람들이 의리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뭐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좋다 그럽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걸 좋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맡기신 대로 끝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분명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주의 진리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에 따라 분명하게 대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세요. 영웅적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약한 자를 도우셔서 그 약한 상태에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게 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 온유는 뭐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생명력 있는 온유는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런 덕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세에 크렘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크렘머에 대한 어떤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너 크렘머와 가서 한번 충돌해봐라. 그러면 너는 그와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막 내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 크렘머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내서 오히려 두 사람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삶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하죠. 괄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도자고 그 사람들이 항상 뭐 앞장서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 성격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질이 아니라 그냥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마지막 9전 열제하는 거, 절제. 이 절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붙든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조금 관심이 가고, 뭐 조금 호기심이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를 못해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발들여 놓은 사람은 아예 그냥 빠져나오질 못하잖아. 그죠? 뭐 주색 잡기나 아니면 무슨 이런 노름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붙들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매력 있는 어떤 죄의 영향을 받는 일이라면 더더욱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붙들며 살아야 돼. 주 나를 붙드소서, 뭐 그런 찬양 있죠? 정말 나를 붙들며 살아야 돼. 그 나를 붙들다는 표현을 바울식으로 하면 나를 복종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게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도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9가지 얘기했는데 이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그거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로 격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고, 둘째는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거.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균형 있는 믿음 생활, 십자가에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야 균형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